안녕하십니까. 3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기쁨으로 주일을 기뻐하는 114 성경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일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마태복음 첫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참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는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하고 계산적이고 꼼꼼한 성격이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쓰셨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다 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또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장 이후에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후반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중요한 핵심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맨 마지막에는 28장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 핵심인 걸 알고 나중에 또 16장과 28장에 가서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에 대해서 족보와 역사에 기록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 마태는 치밀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런 마태의 성격으로 인해서 족보를 14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합니다. 근데 족보뿐만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보면 뭐 산상수훈 같은 것도 한 5, 6, 7장으로 정리를 하고, 또 뭐 비유 정리, 뭐 천국 비유, 또 뭐 사건 정리, 치유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꼼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에 마태의 성격이, 직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에 대해서 소개시키고 있는 장면이고요. 1장 23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인데, 28장의 맨 마지막에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1장과 28장이 이렇게 구조로 잘 평행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또 마태복음 2장에 가서는, 마태복음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또 잠시 피하실 장소, 또 살아가실 그 장소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말한 메시아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4장에 가면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뒷부분에 가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먼저는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예를 들면 세례받는 사건,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심으로써 사역의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자 하겠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진짜 뭐냐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자, 첫 번째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게 뭐 세상을 등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이제는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뭐 유사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런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의 돈을 빌린 것을 갚았다, 뭐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을 사과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악한 말을 했던 거를 이제는 선한 말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총체적인 인격과 마음과 생각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대수술이에요. 대수술. 아프죠? 왜냐하면 나의 지금까지의 습관,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속임수로 인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런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의 삶, 내가 토색한 물건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고 내가 불의한 것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삶을 바꾸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회개가 뭐냐 이거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게 꼭 그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뭐 새벽까지 내가 술집에서 나의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을 집으로 돌리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뭐 출장비라든지 또 뭐 기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고 청구해서 부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 남이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그동안의 습관과 죄성 때문에 힘들지만 이 회개라는 관문을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준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준이 설정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가 힘들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부터 잘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계획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마태복음의 여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수술을 받음으로 나의 잘못된 인생, 허비된 인생을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준과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